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맞는 음성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게 떠오른 한 줄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는다. 딱 보고 그럴만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럴만 하지 않은데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선 3절을 좀 우리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가룟인이라 부르는 이 유다가 누군가 우리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를 판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 장본인이 바로 유다였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러기까지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앞서 제가 읽어드린 그 3절에 보니까는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탄이 자기 마음껏 부릴 자기 도구로서 유다를 딱 붙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앞에 있는 구절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22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사탄이 누군가에게로 들어가고 또 그를 통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그러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검은 속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검은 속내를 고발해 주는 말씀이 바로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바로 2절의 말씀이죠. 그들은 지금 무슨 방도로 예수님을 죽일까 그걸 궁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여러모로 좀 살펴봐야 되는데 제일 먼저 그들이 예수님을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을 죽이겠다 하는 결론은 이미 내려진 상태였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더는 고민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거하기로 다 결정을 내렸고 여기에 뭐 더 남은 고민이 있는가? 아니요, 없어요. 그들은 이미 다 결정했고 그러기 위한 방법이 뭐가 더 좋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 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두고 이런 말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죄는 이미 그들에게 확정적이었다. 죄는 그들에게 이미 확정적인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정리해낼 수가 있고요. 또 거기 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그들이 예수님을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했는데 고민이 깊었던 거죠. 네, 그렇게 궁리하며 그 적절한 답이 무엇일까를 고민했던 까닭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은 했습니다. 그런데 당장에 그걸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까닭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님이 백성들로부터 환호를 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을 잘못 어찌했다가 도리어 백성들로부터 역풍을 맞을까 그것을 그들은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은 백성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있는 이들이 누군지를 봐야 되는데 그들은 대제사장들이고 또 서기관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누군가? 한 무리의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께 올리는 예배를 맡은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들이죠. 또 한 무리의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그분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서기관들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누구냐? 온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를 책임지고 또 그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말씀을 책임지고 그렇게 하나님과 오고 가는 영적인 소통을 책임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그들에게 제일 두려운 건 누구여야 맞습니까? 그들은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다. 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은 두려움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유대인들에게 신앙은 두려움과 관련이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 동의어예요. 같은 뜻의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로 알고 있었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이 그들이었다고 한다면 자, 지금 누구를 두려워한다고요?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그들의 지금의 신앙의 대상은 누구라는 얘기냐면 그들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했겠죠. 하지만 그들의 신앙의 대상은 실제로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사탄이 지금 누군가의 속에 들어가서 뭔가를 하기 전의 상태였다라고 이 본문은 고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죄는 이미 확정적이었고 그래서 더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되자 그런 그들 중에 사탄은 틈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 스스로 먼저 사단에게 틈을 내주었던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틈을 내줬고 그 느슨한 틈을 놓치지 않고 사탄은 틈타고 들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만 먹었을 뿐 실제로 결행치 못하고 있었던 일들을 실제로 결행할 수 있도록 마음만 먹고 있었던 일을 실제로 몸소다 그렇게 실행할 수 있도록 자, 그러기 위한 도구로서 유다에게로 들어가 그를 붙잡더라. 그 힘을 더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모든 혐의를 다 사탄에게 뒤집어 씌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래요. 모든 혐의를 다 사탄에게 뒤집어 씌운다.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다 사탄이 한 일이라고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다 사탄이 일으킨 일이고 그리고 뭔가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사탄이 다 그렇게 한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물론 그 모든 일들 중에서 일정 부분 사탄이 어떤 식으로든 관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혐의를 다 그에게 뒤집어 씌울 수 있는가? 그것은 진짜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일에 해당합니다. 우리 인생사의 모든 것들을 다 사탄을 탓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진짜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걸 지적하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뭐라고 말해주고 있느냐? 그렇게 마귀가 들어와서 온갖 것 다 해집고 다니면서 제 마음껏 뭐든 다 하면서 우리를 망쳐 놓기까지 그 원인 제공 누가 한 거라는 겁니까? 그 틈을 누가 내준 거라는 겁니까? 그 내가 그렇게 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 틈을 내줬다는 거예요. 내가 그 기회를 줬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가 나를 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내준 그 죄의 틈을 타고서 또 우리가 스스로 내준 우리의 교만의 틈을 타고서 사탄은 들어와 그의 일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과연 이것이 모두 다 사탄 때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일인가? 여러분 우리가 사탄 때문이라고 모든 혐의를 다 뒤집어 씌울 때 나는 죄가 없다고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 우리는 항변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죄가 확정적이던 대제사장들 그리고 하나님을 더는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두려워하며 한없이 교만했던 이 서기관들 그들이 스스로 내었던 그 틈을 타고서 사탄이 거기서 역사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모든 게 사탄이 벌인 짓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틈을 내줬습니까? 누가 그를 우리의 속에 들인 겁니까? 여러분 그게 어쩌면 우리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빛이 가득한 곳에 어둠이 임하겠습니까? 빛이 가득한데 이미 빛이 가득한데 어둠이 임하겠어요?
여러분, 어둠이 임하는 까닭은 별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빛이 여전한데도 여러분, 그 가운데 어둠이 임했다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 빛으로부터 등을 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찬란한데도 어둠이 임했다면 다른 데 이유 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 어둠으로부터 등을 돌렸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의 그림자를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충만히 계신 곳에 사탄이 임하겠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충만하신 곳에는 사탄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왜 어둠의 세력은 틈타는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등 돌렸기 때문에. 그래서 어둠의 틈을 우리는 내주고 그 어둠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그 파수꾼을 너 자신에게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틈을 내주지 말라. 틈을 내주지 말라. 오늘 한 날 그런 다짐들이 이 말씀 앞에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그 틈이 내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 말씀 앞에서 우리 경각심 가지시자는 것이죠. 다 사탄에게 탓한다고 해결될 문제인가? 여러분, 그러면서 진짜 문제를 놓치고 있는 것일 수 있으니 그가 그러기까지 우리가 내주고 있는 틈이 있다면 그걸 먼저 닫자는 것이죠.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스스로 그분께 등 돌려 있는 우리 영적 상태를 다시금 그분을 향하도록 바꾸어 내 보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루요, 우리 그런 결단들을 가지고 이 성전을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올곧게 그분 바라보기를. 그래서 사탄에게 조금도 틈을 내주지 않게 되기를, 여러분, 그것을 기도 중에 다짐하고 그리고 여러분 일상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거기에는 어둠이 없을 것입니다. 빛이 가득한 그곳에 우리가 그곳을 향하고 있다면 우리 시선 앞에 어둠은 없습니다. 여러분, 꼭 그걸 기억하시고, 사탄의 역사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역사하도록 틈내주고 있는 것이 나라면 나를 단속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 여러분 그걸 기억하고 오늘 그것을 위해서 한번 분투하여서 이 말씀 들고 싸워보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